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주기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네. 은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코드가 약점과 강점이에요. 약점은 대부분 번성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는, 강점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번성하고 살려면 자신의 은사와 강점을 끄집어내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약점은 무슨 노릇을 할까요? 약점은 세상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의 비난과 누군가가 나를 무너뜨려야 할 때 끄집어내는 꼭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점에 대한 본능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감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내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약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방어 기제와 열등감은 자신의 약점이 자기에게 상처가 됐을 때 만들어지는 반대급부의 현상입니다. 누군가에게 열등감이 많다면 그건 그 사람의 약점이 심하게 건드려지거나 그거로 수치를 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은 공격적이거나 과시를 하는 부분도 자기의 약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약점을 보완하려는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배운 세상의 삶의 원리는 약점을 보완해서 약점 없는 인간이 되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끔씩 정부가 바뀌거나 장관이나 나라의 중요한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TV에서 보는 장면은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그의 과거와 혹은 심지어 처가댁과 사촌과 팔촌까지 그 사람의 약점을 캐서 사람들 앞에 그를 수치스럽게 무능력한 사람으로 결국은 낙마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약점을 공격하는 청문회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인사를 찾으려면 능력자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찾는 것 같아요?
약점 없는 사람을 찾게 돼. 이게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능력자나 그 분야의 강점을 구해야 뭘 잘할 텐데, 우리는 약점을 공격당해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이 허물어지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공격당하지 않을 사람들을 찾는 이상한 구조의 청문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허물 없는 사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흠잡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감추고 싶은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세에 대한 신앙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의 약점은 뭘 것 같아요? 모세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모세의 약점이 있었을까? 모세의 약점이 뭐죠? 예? 사람을 죽인 거, 살인, 그건 전과니까 끝났어요. 40년 전의 사건인데. 모세의 약점이 뭘 것 같아요? 혈기입니다. 그죠? 욱하는 그 혈기 때문에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살인이 약점이 아니라 그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후회하게 만들고, 내가 욱하는 성질 때문에 내뱉은 말과 저지른 실수들과 앞서간 행동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저질러서 해버린 이런 일들이 가장 모세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 모난 돌 다듬으려고 구르게 40년이 걸려가지고 모세에게 만든 장면이 뭐예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 그러니 여러분, 그 혈기 하나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냐는 거예요. 예. 혈기 충만한 사람, 혈기 왕성한 사람. 예. 혈기 왕성한 분들의 특징이 뭐죠? 여기 내가 혈기가 좀 충만합니다 하시는 분들, 한 사람밖에, 저 두 사람밖에 손을 안 들었는데 내가 볼 때 한 10대 명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나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나 그거 옛날이죠. 다 혈기 죽었어요. 감사한 장면들이에요. 혈기 많은 분들이 특징이 뭔 줄 아시죠? 욱하는 성질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하기 전에 말이 나가고 손이 나가는 사람. 그죠? 좀 얌전하고 점잖은 사람들은 가만히 셈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돌을 두어야 될 때 두고, 해야 될 말 순간에 말하고, 처신해야 될 때 손을 내밀면 얼마나 실수도 안 하고 좋습니까? 혈기 충만한 분들은요, 그런 셈 안 해요. 어떤 상황에 해야 된다고 상황이 벌어지고 내게 결정이 오면 그냥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통제와 자기가 생각한 의의 행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의 혈기 충만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어라?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전쟁하러 가기 전에 다윗이 전쟁터에 가니까 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맡긴 양 떼는 어떻게 하고 네가 이렇게 했느냐? 넌 어려서부터 네가 이렇게 한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바위 뒤에서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전세를 살피고 있잖아요. 전세를 살피면서 어떻게 저놈하고 싸워야 될까 이러고 셈법을 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떠벅떠벅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생각 없는 짓이에요. 나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죠, 성령이 뒷바람을 불어가지고 다윗을 확 밀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전체의 흐름을 보면
혈기 충만하고 왕성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만 그랬을까요? 어라? 사도 바울을 보니까 똑같은 컬러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교회를 잔멸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쉬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스데반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걸어서 280km가 걸리는 거리를 제사장들에게 내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나에게 공문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해가지고 공문서를 받고 280km를 자동차도 없던 시대에 걸어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돈 대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누가 상 준답니까? 아니에요. 자기 열심히 식지를 않는 거예요. 베드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의 전과가 뭔지 아시죠? 그가 소속된 정당이 열심당이에요. 그 한마디로 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이렇게 추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주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혈기 충만한 사람들, 혈기 왕성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주요 인물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과 빛나는 그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혈기 충만한 사람을 다듬어서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결국 모세는 자기의 혈기를 터뜨려 버리고 맙니다.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광야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얼마 안 남겨놓고 있는데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곳에 다 죽게, 이곳에는 무화과도 없고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박하고 물이 없어서 줄여 죽겠다. 원망 소리를 들으니까 40년 동안 참고 온유한 자로 연단 받아가지고 성질이 어디 가버렸는지 성질 다 사라졌는데, 이게 웬걸요? 속에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성질이 꼬물꼬물 일어나더니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성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서 그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때려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역한 백성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성질을 부려버리고. 이게 40년 만의 성질입니다. 미디안에서 성질을 부렸는지 안 부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40년 만에 모세가 터지는 겁니다. 40년. 여러분의 집에 있는 동거인은 얼마 만에 터집니까? 매일 터집니다 이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요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가방을 쌌다 풀었다,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잖아요. 모세는 얼마나 온유했는지, 비난하고 원망을 받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성질 부린 적이 없어요. 사람 때려 죽였던 그 혈기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40년 만에 그 혈기가 터진 겁니다. 반역의 백성들, 이미 말에서부터 이미 분노가 쏟아지고 있어요. 반역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갖다가 반석을 때려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일어났어요. 문제는 그의 이 분노를 하나님이 꼬투리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명령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은 네 행위 때문에 네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야, 40년 동안 훈련되고 연단돼서 그 성질이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거의 다 와서 결국은 꼭지가 한번 틀어지더니 하나님이 그걸 꼬투리 잡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나를 책망한, 이게 모세의 실패일까요? 우리는 살아보면 인생이 언제나 내 약점 때문에 발목을 잡힌다는 걸 알아요. 애쓰고 수고했다가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실패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딱 그런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멀리 몇 걸음을 뒤에 물러나서 모세가 무리바에서 성질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 분노의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다른 모양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책잡은 모세의 이 분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첫째, 그의 발목을 잡은 그의 분노는 그를 망가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40년 사역하면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어떤 추앙을 받았는지 아시죠? 그는 신과 같은 추앙을 받았어요. 추종자들에게. 모세가 죽었을 때 유다서에 보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차지하려고 천사와 쟁탈전을 벌였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모세의 시체를 감췄어요. 왜죠? 마귀가 왜 모세의 시체를 원했을까요? 지금으로 쉽게 말하자면 멋들어진 기념관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위대한 종이 어디 있느냐? 이런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느냐? 웅장하고 빛나는 기념관을 세워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본을 받으라고 만들어 놓으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쉽게 이 그림이 보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그가 쓰고 다니던 지팡이를 여호수아가 건네봤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고 다닌 모세의 지팡이를요, 이스라엘이 800년 동안 성경에 보면 음란하듯 섬겼대요. 모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지팡이라도 남겨서 대대손손으로 예배당 한쪽에 보관하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만지고 기도하고 모세의 지팡이에 입을 맞추고 모세의 지팡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렇게 음란하듯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시체라도 남겨져 있고 모세가 추앙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을까? 40년의 사역을 그 우상 숭배와 추앙으로 인하여 다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더 큰 그림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의 약점을 건드려 그를 무너지게 한 것 같지만 모세의 열매, 모세의 사역의 결실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하여 그를 겸비하게 했고 그를 낮아지게 했고 그를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깨어지게 만들어서 그를 지키셨다는 뜻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방지턱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요즘 좋은 차들은 방지턱을 지나도 별로 롤링을 못 느끼고 슥 지나간대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차들이 아닌 차들은 방지턱을 지나갈 때도 보면 엉덩이가 튈 정도로 퉁퉁거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로에 방지턱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싸 엉덩이 몇 번 텄어 이런 거 여러분 확인하려고 방지턱 만들었겠어요? 아니면 차 수령을 그렇게 해야 빨빨 고장나서 새 차 사지 그렇게 무슨 뭐 다짐해서 서로 결합해서 방지턱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속도 줄이라는 거예요. 속도 줄이라는 거예요. 약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능력만으로, 강점만으로 사람이 일하면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승승장구예요. 그런데 가만히 약점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면 그 약점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절제시키고요, 거만한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요, 절제하게 만들고, 마치 쏜살같이 달리던 자동차가 방지턱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줄여버리는 것처럼 낮아지게 하고 마음을 겸비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모세의 이 약점으로 일어난 이 실수로 모세를 낮추신 거예요. 아십니까? 난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승승장구하다가 잡히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할지 모르지만 강점으로 뛰어나고 역량 있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언젠가는 약점에 겸비해지고 낮아지고 교만함이 엎어지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게 실패예요? 실패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열매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점으로 우리가 다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점 없는 인간이 되면 빛나고 멋진 인생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으로 만든 열매가 약점에 의해서 보호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림이 보였어요. 모세를 멈추게 함으로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요. 이게 그림으로 보면 딱 맞는 때예요. 모세가 가나안까지 갔어야지. 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모세가 못 얻어? 왜 수고는 하고 그 결실을 여호수아가 얻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똥 빠지게 땅을 갈아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결실하더니 엉뚱한 놈이 결실을 가져가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120살 된 노인이 전쟁터에 여러분 전장을 이끌어가는 군장이 되는 것과 80세의 혈기왕성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 납니까? 또 하나의 그림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을 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정탐꾼을 통하여 보고만 받았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 정탐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이 리더십을 이어받은 거예요. 할 만한 사람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그림을 만들어서 모세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역할을 여호수아가 하게 만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만든 그림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큰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병도 안 들고 쇠하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패하지도 않고 언제나 번성하는 인간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경건한 사람은 한 200살, 300살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자식이 150살이고 손자가 100살이고 손손자가 한 70, 80이고 명절날이면 말이죠, 극노인 250살 장로님이 모이고 그 옆에 120살, 150살 된 자식이 있고 80된 손자 5대, 6대가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냐고요. 사람이요, 약점이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약점 가지고 사람을 짓밟고 약점 가지고 무너뜨리게 하는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약점을 가리고 내 약점 없는 사람, 나는 강점만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강점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약점을 통해 내가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사도와 우리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씨름을 싸울 때 그 약함을 통해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떨며 무릎을 꿇고 메어달릴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점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내 수치를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 나를 깔보을 문제들을 나는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낮추셨고 그것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해서 은혜를 주시고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내 약점을 통해 나를 잡고 계시는데 나는 약점 없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과 얼마나 달라요. 세상에서 약점 공격당하는 사람, 약점 때문에 수치스러워하는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약점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와 강점은 여러분을 세우지만 은사와 강점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고 거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면 신앙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약점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거기에 인생의 발목이 잡히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부끄러워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손을 보십시오. 나는 수치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에게 절대 드러내지 않은데 그늘이라고 생각해. 나를 초라하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만해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보셔야 돼요. 모세를 지켰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